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열왕기하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최근의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대도시의 큰 빌딩 안에 공실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재택근무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인공지능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빌딩 한 채만 있으면, 부동산이 많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하던 빌딩에 공실률이 늘어가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No absolutiveness.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사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기꺼이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강점이 오늘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구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선지학교에 과부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은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선지학교에 사랑하는 남편이 생도로 있는데 죽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빚이 남겨졌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어느 날 채주가 다가와서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빚을 갚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과 팔레스티니안 지방에서 노동력만큼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노동력만큼 재화 창출에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간절히 통곡하며 탄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은 갔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11조 생활, 감사 생활, 봉사 생활 했습니다. 전도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중보기도 매일마다 성경 큐티 했습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우환이 있고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2절에 묻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붓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그 두 아들과 문을 잠근 후에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릇에 가득 기름이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한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종지 그릇, 작은 그릇에 그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가지고 동네에서 많은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계속 기름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는 일,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일, 채운 기름 그릇을 다른 곳으로 따로 옮겨 보관하는 일, 두 아들과 협력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은,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기름을 그릇에 담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그릇도 못 채울 텐데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과부된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거룩은 체연화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릇을 채웠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방법으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 기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 그릇을 가져오라. 그릇이 없나이다. 그때 기름이 멈췄다라고 오늘 성경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간증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가득가득 채운 기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그릇에 가득가득 담긴 기름을 팔아서 체주의 빚을 갚고 두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상황, 그런 상황을 앞두고 선지자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간구를 드립시다. 믿음의 큰 간구를 드립시다. 이 넉넉함과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넉넉함과 풍성함은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세군 교회 슬로건 가운데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여러분, 두 아들들과 이제 생활할 만큼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주에게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 고난받고 나만 아파하고 나만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내 남편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병원비, 치료비로 빚이 많아졌습니다. 두 아들만 남게 됐는데 앞날 생계가 막막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끝까지 기름을 채우는 순종이 있을 때 기름이 부어지고 넘쳐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가 하나님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어려운 문제,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받을 그릇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 믿음의 그릇에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육간의 풍성케 하심을 이웃에게 전합시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전합시다. 오늘 이 과부의 연약한 것 같은 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진실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순탄치 못함과 역경과 낙심과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은총이 있음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선한 행진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